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그냥 독서책처럼 읽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과연 증거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사단 마귀가 있음을 알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팩트입니다. 팩트. 요한계시록의 포인트죠.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같은 데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욥기 37장 18절에서 말씀했던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그런 하늘인 유리바다. 그 천국을 표상하죠. 하나님의 보좌 같은 데를 표상을 하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과 같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욥기 37장과 18절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니요.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그런데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이겼는가? 그의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겼다. 자, 그 짐승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권세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어떤 세계적인 단체의 수장일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상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 목사님들이나 각계각층 여러 타 종파든 그런 종교의 그런 또 머리들을 맡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종교 지도자들. 그의 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 마귀 루시퍼, 이 죄를 지은 자, 바로 그의 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을 했을 때 회사의 브랜드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제과가 있으면은, 과자가 있으면 그 과자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그 회사, 그의 표예요. 표.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이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66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666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아까 그의 표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명, 회사명이었습니다. 회사명.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들을 지었는가? 이 제품 번호, 제품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명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죄의 공정이 이루어지면 정확히 어떤 죄라고 딱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의 영을 딱 심어주면 나중에 살인을 딱 했을 때 그것이 유아살인지 그것이 뭐 부모 형제를 살해한 것인지 그것이 무슨 지나치다가 그런 사람들을 해코자 해서 죽인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자꾸 미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 미움은 사단 마귀에 받는 거예요. 이 브랜드명이라는 브랜드. 근데 내가 누구를 정확하게 미워해. 누구를 정확하게 미워하는 게 이것이 바로 제품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번호.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결과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겼다.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이들이 세상 권세자들한테 고개를 숙이느냐? 고개를 안 숙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해서 그들에게 숙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고 할 때 그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유일신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도 예수님 때 보세요. 한 소경의 눈을 고쳐주니까 그 소경이 아니 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눈을 띄워줄 수가 있는, 당신들이 나를 보고서도 그를 믿지 못하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것이 꺾이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의 표를 받을지 말지를 알죠. 우리도 회사를 알고 나면 이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안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제품의 쓰임을 알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적시적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겠구나, 어디다 놔야 되겠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할머니들이요, 세탁기를 가지고 쓰는데 드럼 세탁기를 못 쓰는 거예요. 옛날 누르는 세탁기만 쓰다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있어도 알아야 그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이긴 자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짐승을 한 거예요. 그의 형상을 안 거예요. 그의 표를 안 거예요. 그의 이름의 숫자를 안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 마귀 루시퍼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이긴 자들처럼 우리도 이긴 자들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죄 짓는 상황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서 그 모든 고초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이긴 자들처럼 이겨서 그 자리에 우리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못하면 주님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심판을 할 때, 지금 진노를 하실 때 7재앙을 가진 이 7천사들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에 막 재앙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아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은 있다.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살면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내가 꺾일 필요 없다. 내 신앙을 꺾일 필요 없다. 내 믿음을 꺾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부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호와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됐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죽어도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주의 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며 이 일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놀랍게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전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사단 마귀는 템테이션 하지만 주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테스트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네가 얼마나 잘 참느냐. 여러분, 사람이 화내고 싶어요. 그리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화가 사라져버려요. 짜증도요, 사람이 짜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짜증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가 들어가면 짜증 내는 사람들이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이것도요, 인내가 들어가면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얼마나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병 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일하기 싫어하죠. 근데 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남자가 평생 땀 흘려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땀 흘리는 것도요, 인내의 과정이에요.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죠? 뭐 좀 서운합니까? 여자들이 일하시는 분들, 여자들도 하세요. 요새 뭐 맞벌이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서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참아라. 주님은 참으래잖아요. 네가 져줘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 말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의 아까 혈기, 화와 나의 이 짜증들과 지금 이런 것들을 인내의 말씀이 탁 겸비가 되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참아줘요. 네? 짜증을 막 내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줘.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10번 참고, 100번 참고, 1000번 참고, 10,000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열매가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물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물이 깊은 곳에 돌을 던져보면 붕덩 소리가 난다고. 붕덩 붕 하고 소리도 없어요. 근데 물이 작은 곳에다 던지면요, 돌소리들이 탁탁탁탁 납니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큰 돌을 던지면 그냥 자갈밭 같은데 돌이 그냥 튀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나 깊은 물은 큰 돌을 던져도 언제 그 돌을 던졌나 할 정도로
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의 말을 지켜서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키리니. 아멘.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시험 다 통과해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지금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 그의 형상, 그의 표,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이기지 못한 자들한테는 전부 진노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진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근데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까 2절 말씀에 진자요, 이긴 자요? 그렇죠. 이긴 자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기로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1인 1악기는 해야 돼. 내가 봐도. 예. 우리 온 교우들은요 1인 1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노래로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노래. 뭐로 경배를 받으신다? 노래.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가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세상의 노래로 머물지 말아라. 그럼 우리의 노래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제가 모세의 노래를 잠깐 들려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절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아멘.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오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죠? 어떤 주님의 힘, 전능자의 파워,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나의 구원이신 주, 그 내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또 주는 전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츠바오트,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전사라고 하는 것은 용사 중에 용사, 대장 중에 대장,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최고로 높임을 받았다니까요. 골리앗 어디서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사울 왕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키가 3m가 되는 3m가 넘는가요? 그 큰 거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무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냐고 하면서요, 나아가서 물맷돌로 정수리에 정확히 이 골리앗 돌로 맞춰가지고 그냥 그 큰 거구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때이든 높임받는 것. 다윗도 그 사건 하나에서 이겨버리니까, 다른 때는 다윗이 사자를 찢어 죽이든, 사자가 뭐 동물들을 물어가고 올 때 다윗이 아무리 뭐 곰을 이기든,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든 이름이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용사 중에 용사가 되었던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은 작았지만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야.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고, 주님을 항상 노래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윗을 쓰셔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 훨씬 더 용맹하지만 주님이 볼 때선 다윗이 훨씬 더 용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도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 말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사단 마귀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바다는 어디 바다예요? 지옥.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 속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를 찾으려면 아래쪽에서 찾아야 되는, 아래쪽. 그래서 지구는 항상 지구란다. 지옥은 항상 아래쪽에, 아래쪽.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그럴듯해요. 그 고라와 다단을 그냥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게 딱 밑으로, 지구의 밑은 뭐가 있어요?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 막 내핵, 외핵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용암이 있잖아요.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노래였고, 어린 양의 노래는 참 이스라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서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서요,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셔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가요 제주도 여행 티켓을 줬어요. 그럼 너무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제주도 여행 티켓이 생기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를 안 가면 그 사람 못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 여행을 티켓을 줬으면은 이제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자, 어떤 내용을 또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이 이게 답니다. 가사가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그렇게 마음이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양은 4분의 또 3박자예요. 근데 기타를 우리들이 특성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교회 오빠라고 하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멋있다라고 그 당시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이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왕이 돼야지. 이게 기분이 좋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기분이 정말 좋은 사람. 저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보세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에다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만 봐도 주님은 분명 두려우신 분이에요. 주의 이름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거룩이 무슨 뜻이다? 죄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거룩성이 상실될 때, 사단 마귀가 이 거룩성이 상실이 되어버렸을 때 바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거기다 주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심판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린 양의 노래,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그 내용이 오늘 공통적인 것들이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 또 주의 행하신 일은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은 놀라워요. 아멘? 저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늘 떠있는 모습만 봐도 주님은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태양을 만드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만, 이렇게 호흡만 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요, 사람 태어나는 거 보세요. 어느 과학자가 사람을 만듭니까? 만든 거 가지고 만들지.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어느 과학자가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워요. 아멘. 아멘이야. 아멘. 죽지 않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잤다가 일어나는 거, 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놀라워. 우리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위, 간, 막 쓸개, 이 장으로 쫙 췌장에 쏙 내려가서 이렇게, 얼마나 이런 것도 신기합니까? 또 먹는 게 모든 음식물로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노래란 말이 헬라어로 오덴이란 말이에요. 오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엔조이 하기 위해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부르는 가요톱10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킬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감정에 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좋을 때 노래 부르고, 슬플 때 노래 부르고, 막 괴로울 때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라? 오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화롭게 정말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집중해서 드리는 정말 제사와 같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이 오덴이란 이 단어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할 때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건 세상의 노래예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정말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왕이라는 거,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 우리 영으로 주님 앞에 오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 오된. 그래서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노래를 받으시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5절로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 주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분.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성전에 계신 분이시다.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천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가장 큰 홀을 예루살렘 홀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본따 가지고 큰 성전마다 예루살렘 홀, 예루살렘 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증거의 성막을 보여주셨다. 그럼 증거의 성막은 어디냐?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법궤가 있는 것이 증거의 성막,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원래는 못 들어가.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지면서 다 증거의 장막을 찢어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들어가서 지금 뭐 하라는 건지, 지금 얘기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을 다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 증거의 성막이라는 말은 광야 시기 때부터 부르게 된 명칭이에요. 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그것을 법궤에 간직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간직한 곳은 이제 천국이죠. 천국. 이 세상의 모형만 보다가, 여러분, 모형만 보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모형만, 소위 말하면 샘플만 쓰다가 끝나면 안 돼. 제가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요, 화장품을 샘플만 쓰다가 본품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샘플만 써도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본품을 쓰면 느낌이 다른 거죠. 진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내용은 증거의 성막을 주님이 딱 보여준 것은, 야, 너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생활했지? 교회 아무나 들어가든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 믿는 자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자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7 천사를 보여주셨다. 7 천사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안에 7 천사가 지금 다 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호리병을 받았어요. 금호리병. 금호리병 안에 아까 재앙을 가진,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 들어있는. 또한 네 짐승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셨죠. 네 짐승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또 8절에 보면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몇 개? 6개.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밤낮 쉬지도 않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네 생물들 가운데, 네 짐승 가운데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줬던 전달자가 된 거예요. 전달자. 그렇죠?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7 천사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옵니다.
이 성전 안에 일곱 천사의 내용이 지금 어떤 지금 모습이냐? 일곱 재앙 가진 것 말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 자, 여기서 흰 세마포란 말, 리논이라는 말 있어요. 리논, 헬라어로 리논. 이것은 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요, 제사장의 의상을 특별히 나타낼 때 그걸 리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의라고 나와요. 의.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이 군대들이 바로 이런 세마포들 옷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마포 옷들을 입고 있어요. 아무나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성도들의 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의 옷을 어디서 입는 거예요? 천국에서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또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세마포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은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지옥은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지옥은 전부 어두컴컴한 옷을 입고 있거나 다 벗겨진 상태. 옷이 없어, 옷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만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세상에서 미리 맺으면 좋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금 오리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일곱 금 오리병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오리병들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아까 여기서는 오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금 오리병에 뭐가 가득 찼어요? 지금 향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향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 앞에 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향 피운다고 해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 향이. 그래서 주님이 그 향을 흠명하신다는 거예요. 흠명한다는 말은 뭐냐? 그 기도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도 하기 직전에 주님은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응답을 받아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받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에 와가지고 누구를 보며 기도합니까? 예?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누구를 보며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보고 들어왔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 어떤 장로님 보고 들어왔다, 어떤 권사님 보고 들어왔다, 그건 1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항상 교회를 들어와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피 흘려서 너희들에게 티켓을 주신 분, 구원의 티켓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찾으라.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호리병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호리병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이 호리병을 지금 이렇게 진노를 담아내서 여기 주시는 이분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쪽도 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주님이 다 향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 되질 않아요? 이긴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안 받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한 죄인의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렇죠?
아주 화려한 기도를, 정말로 지식적인 기도를, 누가 보면 정말 지혜스럽고 할 만큼 그러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다 드렸고, 한 죄인은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냥 성전 멀리 서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주님에게 합당하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죄인의 기도,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인의 그 마음의 됨됨이. 그 주님은 겉에 거와 이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남들 보여주는 기도 아니에요. 남들한테 내세우는 기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골방이지만, 비록 일터가 되었지만, 비록 어디 마음의 괴로운 자리를, 그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여자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있을 때 보세요. 나아가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한나가 왜 울었어요? 자식이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안 주니까 울었어요. 근데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잘못 판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나도 그건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내가 지금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눈물로 쏟아낸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요. 뭐로? 향으로. 아멘. 네? 아멘.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가 담긴 금호리병을 쏟아버리시는, 이걸 어디다 쏟는 거예요? 성전 밖에다 쏟는 거예요. 아무도 성전에는 지금 못 들어와. 성전 밖에다 주님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그럼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거예요. 천국은 향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해보세요. 집에서도 향 같은 걸 뿌려보란 말이에요. 그럼 집 안에는 향기가 가득해. 그럼 집 밖에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집 밖에서 살짝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집 밖에서는 향기를 못 맡는 거예요. 내 안에는 향기가 가득해. 향수도 어때요? 처음에 뿌릴 때만 향수가 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이 향수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바람에 날려서 향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향기를 받아서, 주님이 정말로 천국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의 향기와 같이 이렇게 향이 나는, 정말 향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주님은 이 향을 받고 싶어라. 그래서 주님이 신약성경에 무슨 말을 했어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그 말을 해석해 보면 주님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향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만민이 기도할 때 그 만민으로부터 주님은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향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 꽃을 해놓고 강단에다 화분을 해놓고 합니다마는 이건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저 꽃처럼, 강단에 놓여진 저 꽃처럼도 너는 살지 못하느냐? 이 꽃은 강단에 왜 들여진 거예요? 왜 들여진 거예요? 보기 멋있게 하려고. 교회 강단을 화려하게 화사하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첫 번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효과예요. 이렇게 드려가지고 강단,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강단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목회자가 쓰고 말씀을 할 때 좀 영화롭고 뭔가 아름답고
마찬가지다니까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쪽에서는 향기로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성전 밖에서는 이렇게 진노의 호리병을 금호리병을 쏟아내 버린다니까. 일곱 금호리병을. 우리는 금호리 일곱 금호리병 이 진노가 담긴 호리병을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진노가 쏟아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죄에 머물고 있는 사람, 죄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는 전부, 그러니까 죄에게 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자. 죄에게 진자들한테는 전부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부터 이긴 자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정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들처럼 내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안 보여줬겠어요? 어느 날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안에 감동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제시를 안 해줬겠냔 말이에요.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쳐버리면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일회용품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향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이유는 향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교회 오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뭐 파는 거 저는 반대예요. 뭐 여전교회가 뭐가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험했던 거 보세요. 바자회 하면요,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네? 그 덕도 별로 안 돼요. 병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쓰던 거를, 여러분 쓰던 거 좋은 게 얼마나 됩니까? 새 것을 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야죠. 네? 어떻게 자기가 쓰던 거를, 그것도 자기가 쓸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다 내놓는 사람도 여러분 많아요. 그리고 막 여전대가 무슨 물품 판다고.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통용했다고 해서 통용.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다 줘버리고, 없는 사람은 줬기 때문에 또 봉사하고요. 서로 나누고, 각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중고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절약한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완전 새 거 아니겠어요? 새 것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에요. 늘 새로운 것이 천국이에요. 예? 우리 마음을 여러분 늘 새롭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묵혀둬 버리세요. 그런 게 우울증이 와. 우리 마음을 묵어두면은 상해버려요. 이거는 전부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는 향이 가득해야 돼. 교회는 기도가 가득해야 돼. 교회 오는 정말 오면은 막 기도의 불이 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하면 기도의 응답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향기를 드리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향기죠. 그게 그것처럼 좋은 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향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고, 그러한 성전에 계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 연기로 가득 찼다는 연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트리니티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 하면 설명을 못해요. 안 보여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보여도 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보이지 않아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치 이런 원리예요. 불을 꺼도 여기에 뭐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린 사람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이 보인다. 세상에 나가도 예수님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신학을 해도 안 보여요. 목사가 돼도 안 보여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보여요.
연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만나면 보인다. 체험하면 보인다. 깨달으면 보인다. 예수님을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을 가지고 이긴 자들처럼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요 정말로 이겨야 되고 악기로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노래로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오된 뭐라?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각오, 그 거룩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 그 왕이신 분, 그 이름이 합당하신 그 주님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모하면서 부르는 게 바로 오된 경배. 주님이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분. 성전에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한쪽에서는 금 호리병을 오늘 말씀처럼 쏟아버리시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받으시는 분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았던 것들을 나도 한번 의식하고 정말로 내 의지를 담아서 한 주간 신앙생활하며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는 오대나는 저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